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에서 너 이런 지시대명사는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 3년째 되는 해는 심고 그것에서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초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인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30절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다. 또 그리고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 또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보존, 유지될 것을 거듭 약속해 주시는 좋은 징조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30절과 이렇게 30절과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1년째, 2년째, 3년째 남은 자는 열매를 거두고 뿌리를 내리고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본문 34절인데요. 34절 보시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놀랍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다윗과 한 역석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살게 된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적 인물입니까? 히스기야 왕보다 200년 전에 있었던 왕입니까? 2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년 전에 죽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열심을 내셔서 아수르 왕이 후퇴하도록 하시겠다. 200년 전에 죽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현재 아수르 왕이 후퇴하는 걸 두고서 200년 전에 죽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실하게 지키신다. 200년 전에 다윗 때문에 한 약속이지만 다윗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우리가 기도 드린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은 천대까지, 후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가슴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이 힘들 때 그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기도한 것 보면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돼 있어요. 기도한 대로 다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죠. 아, 그때 조금 더 크게 기도할 걸.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더 가슴을 열고 더 크게 기도할 걸. 이렇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때가 봄이라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죽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유다 히스기야를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 내용을 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유독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몇 번의 실수는 있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실수는 있었어요. 간음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한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몰아서 군사는 다 빠지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만 전장 바로 앞에 있도록 의도적으로 죽인 것도 있죠. 그리고 나라가 잘 될 때 사람 숫자를 세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런 한두 가지 정도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유독 사랑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철저하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심 있어요.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귀찮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통제되고 하나님께 간섭받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왜?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묻고 싶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잊고 싶고요, 먹고 싶고요, 행동하고 싶어져요.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육신의 기로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더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34절을 본다면 34절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다와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욱 사랑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품고 가슴을 열고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사랑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목적을 가진 이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력적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품은 사람의 하는 사역과 삶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동기와 가정과 그 방법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 있는 야망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본심을 모를 리가 없으세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의인들의 고통당함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자의 고통은 반드시 덜쳐내셔서 영광스럽게 바꾸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로 사역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덜쳐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200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유독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다윗이 살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은 아수르 대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물러가는 것을 두고서 200년 전에 죽은 다윗과 왜 연관 지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의 후손을 잘되게 만들어요. 나를 봐서라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내 때는 아니지만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